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실천해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전달함으로써 그 둘을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선지자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있죠. 히브리서 1장 1절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계시를 완성해 주신 지금 이 시대에는 성경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명시적인 뜻을 우리에게 드러나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만이 유일한 최종 계시라 그렇게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는 그들이 살아가는 각 시대마다 삶의 상황이 있죠. 그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언약 백성의 시대적인 사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이 각 시대마다 시대적 사명을 찾고 구하고 또 이루어가라고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길도 있어요. 사탄이 지배하고 통치하는 나라의 유혹과 또 인간의 죄된 본성의 욕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단의 유혹과 또 여러 가지 인간의 본성의 욕망의 소리들에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노출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항상 두 가지 선택지에서 하나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자유도 있고 또 세상의 길을 선택할 자유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택하라고 말씀하시고 촉구하시지만 그 백성들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사실 어떤 길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길에 서도록 돕는 역할이 바로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선지자는 자신이 살아가는 시대에 시시각각 변하는 여러 다양한 삶의 상황들 속에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또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응답하도록 그 백성들을 안내하고 그 길로 가도록 촉구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점에서 선지자가 늘 물어야 하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현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옛적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지만 최종 계시를 완성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후 지금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이나 또 그리스도인 가정이나 또 교회가 처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상황들을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상고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도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는 이 세대가 요구하는 메시지를 선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성령의 그 새롭게 하여 주시는 경향성을 이미 주셨으니 그 마음을 늘 하나님께 맞추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 영광의 날까지, 아니 혹은 우리의 개인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반복해서 물어야 하고 힘써 순종해야 할 질문이 바로 이 로마서 12장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상고하라고 구약이든 신약이든 누누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점이죠. 성경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물으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이 물음과 대화는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반복되어지고 계속되어지고 또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고 영적인 습관이 필요하고 또 실천이 필요한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뜻을 분별하고자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기도하고 대화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내가 또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떤 삶을 선택해야 합니까? 내 마음과 생각과 나의 말, 나의 감정과 의지조차도 나의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마치 라디오 주파수 맞추듯 맞춰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개개인 신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 가정도 마찬가지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 개인이 또 우리 교회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사명을 순종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도달해야 될 신앙적인 목표, 우리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가? 모든 언약 백성에게 공통된 핵심 목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에까지 성숙하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그렇다면 당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있는데 그 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가 당시에 직면해야 했던 현실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지금 때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징계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이 그 당시의 상황이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역시 위기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징계하시는데 그것도 아수르라고 하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신단 말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시리아가 이 아수르가 잘했다고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오늘 본문 몇 절입니까? 5절에 보시면은 그렇게 말하죠. 아시리아에게 재앙이 닥쳐라. 아시리아에게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시리아를 뭐라 그럽니까? 5절에 그는 나의 진노의 몽둥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저 아시리아를 진노의 몽둥이로 사용하시는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권세 위에 계신 최고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우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무너뜨리시기도 하시는 절대자이신 거예요. 그런데 아시리아가 그걸 원해서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걸 찾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자 주권이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이루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원하지도 않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한다면 그 뜻을 원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게 일하시겠습니까? 아무튼 이 아시리아는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시리아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여러 나라를 정복하면서 기고만장해진 거예요. 자기 수하에 있는 지휘관들이 여러 나라의 왕보다 낫다고 하면서 자기를 높이고 강하고 지혜로운 자신에게 다른 민족을 정복하는 일은 둥지를 빼앗거나 버려진 알을 줍는 것처럼 쉬운 것이다 라고 의시된단 말이죠. 이 8절에서부터 계속해서 이 아시리아 왕의 행동과 그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고만장하고 교만하고 우쭐댑니까? 심지어 11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아시리아 왕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사마리아와 그 조각한 우상들을 손에 넣었거늘 무슨 얘기? 북이스라엘을 이미 멸망시켰으니 남유다의 예루살렘과 그 우상들, 예루살렘과 그 우상들이 뭡니까? 하나님을, 그러니까 그 아시리아 입장에서는 다 그게 우상으로 보이는 거죠. 그 우상들을 그렇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기고만장해서 이제 하나님도 우상 취급하면서 예루살렘을 정복하려 한단 말이죠. 그래서 15절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그러므로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질병을 보내어 살진 자들을 파리하게 하실 것이다. 생사람의 가슴에 불을 질러 화병에 걸려 죽게 하실 것이다. 그의 재물은 화염 속에 태워버리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과 그들을 진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아시리아 왕의 행태를 비웃으시는 거예요. 유다를 징벌하는 목적을 아시리아를 통해서 달성하셨다면, 그러나 그 아시리아 왕의 교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벌하겠다 단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도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하실 일을 다 이루시고 말씀하실 것이다. 이건 뭐예요? 시온산과 예루살렘, 그 유다를 징계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시리아 왕을 벌하겠다. 멋대로 거드름을 피우며 모든 사람을 업신여기는 그 교만을 벌하시겠다. 모든 권세 위에 절대자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하나님은 세우기도 하시지만 무너뜨리시기도 하시는 절대자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섭리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몽둥이 주제에 온 세상의 주인 행세를 하려는 이 아시리아 왕의 행태를 비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15절에 어찌 도끼가 찍는 사람에게 뽐을 뽑느냐? 어찌 막대기가 막대기를 잡고 있는 사람을 움직이려 하느냐? 기고만장해진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만히 두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벌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시리아 왕 역시 그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16절부터 그 심판의 말을 아시리아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질병을 보내어 살린 자를 파리하게 하실 것이다. 17절도 보세요.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불꽃이 되셔서 가시나무와 칠레나무를 하루에 태워서 사르실 것이다. 이 아시리아의 그 울창한 숲과 기름진 옥토를 모조리 태워서 폐허로 만드실 것이다. 마치 병자가 기력을 잃은 것과 같게 하실 것이다. 숲속에는 겨우 몇 그루의 나무만 남아서 어린아이도 그 수를 기록할 수 있을 것이다. 아시리아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주목해야 할 점은요, 우리에게 문제는 뭡니까? 아시리아도 아시리아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지금 징계를 당하고 심판을 당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우리의 관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징계를 통해서, 이 심판을 통해서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의도하시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섭리하실 때는 반드시 의도와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 의도와 계획을 말씀하세요. 20절에서 22절, 내일 본문인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부터 보시면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사람들과 야곱 결의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시는 그들을 친자를 의뢰하지 않고 오직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인 주님만을, 여호와만을 진심으로 의지할 것이다. 남은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다.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남은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이스라엘아,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고 하여도 그들 가운데서 오직 남은 사람들만이 돌아올 것이다. 너의 파멸이 공의로운 판결에 따라서 이미 결정되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뭡니까? 남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남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20절에도 21절에도 22절에도 오직 남은 사람들,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남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남은 사람들, 그들이 살아남아서 어떻게 한답니까? 오직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인 주님만을 진심으로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친자를 의지하지 않고, 이 유다가 누구를 의지했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수르를 통해서 오히려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치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계획하시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언약 백성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존엄하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서 그 언약 백성다운 삶의 걸음들을 내디디라는 거예요. 그런 수준이 되고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언약 백성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하고 별반 차이 없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 삼아주신 거죠. 그래서 그 언약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님으로 인정하고 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의 시대적 사명을 분별하면서 거기에 순종하면서 감사의 응답을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부르심의 사명이고, 그 사명이 언약 백성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과정이란 말이죠. 우리가 남은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상황들을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상고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늘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려고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뜻을 분별하고자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 지식이 살아있는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뿐만 아니라 그 지식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며 성령 하나님과 대화하며, 성령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떤 삶을 선택해야 합니까? 또 그것을 알고 선택하려 해도 이런 유혹이 있어요. 이런 본성의 작동이 있어요. 세상의 사단의 그런 시험이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말이 흔들리지 않도록, 혹시 곁길로 가더라도 다시금 돌아오게 해주시도록, 그래서 온전한 길, 의의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가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감정마저도 그 말씀을 따라서 라디오 주파수 맞추듯 맞추어가는 것이 언약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개인이 그렇고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 교회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사명을 순종하면서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에까지 성숙하고 자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제 2년 반, 횟수로 보면 3년이지만 얼마 안 있으면 50주년이 됩니다. 저는 늘 요즘은 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50주년이 되면은 교회 역사로 볼 땐 참 복되고 의미 있는 그러한 시간들 아닙니까? 그래서 50주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응답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과 계획들을 가져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의 걸음들을 합당한 것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또 길을 이끌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그 시대적인 사명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를, 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가 우리 시대, 우리 상황에 허락하신 그 부르심을 잘 감당해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마을교회로서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개인이,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무엇을 이루어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또 온 교회가 함께 이 기도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